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3장 부르시죠. 찬송가 203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6장이에요.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솔로몬 왕이
주님께 지어바친 성전은 길이가 60자이고 너비가 20자이고 높이가 30자이다. 성전의 본당 앞에 있는 현관은 그 길이가 20자로서 그 본당의 너비와 똑같고 그 너비는 성전 본당 밖으로 10자를 더 달아냈다. 그리고 그는 성전 벽에다가 붙박이창을 만들었는데 바깥쪽을 안쪽보다 좁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사방에 골방을 만들었다. 성전의 벽 곧 본당 양옆과 뒤로는 쭉 돌아가면서 3층으로 다락을 만들었다. 아래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너비가 5자이고 가운데 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너비가 6자이고 3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너비가 7자이다. 이것은 성전 바깥으로 돌아가면서 턱을 내어서 골방의 석가래가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다. 돌은 채석장에서 잘 다듬어낸 것을 썼으므로 막상 성전을 지을 때에는 망치나 정등 쇠로 만든 어떤 연장 소리도 성전에서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가운데 층에 있는 골방으로 들어가는 문은 성전의 남쪽 측면에 있으며 나사 모양의 층계를 따라서 가운데 층으로 올라가게 하였다. 또 가운데 층에서부터 3층까지도 나사 모양의 층계를 따라서 올라가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는 성전 짓기를 완성하였다. 성전의 천장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지로 덮였다. 또한 성전 전체에다가 돌아가면서 높이가 저마다 5자씩 되는 다락을 지었는데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결하였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드디어 내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내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내게서 이루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드디어 네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성전의 규모, 크기죠. 그리고 모양을 어떻게 지을 거냐, 이런 내력들이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독특한 그런 모습 하나를 기록을 하죠. 성전을 짓는 현장에서는 망치 소리가 안 들렸다라고 기록을 하십니다. 채석장에서 돌을 캐올 때에 그 성전의 크기나 모양에 맞게 다듬어서 갖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현장에서 그냥 모양에 맞게 돌을 깨내고 한 게 아니라 돌을 채석하는 현장에서 잘 다듬어서 있는 걸 갖고 와서 이제 조립을 했다고 말씀을 해야 되나요? 쌓기만 한 것 같아요. 연결만 하고. 그럴 정도로 아주 세심한 그런 관리 속에서 성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만큼 철저하게 이제 계획이 세워졌던 거죠. 채석장에서 처음부터 아예 성전 모양과 크기에 맞게 돌을 다듬어 넣으려면 준비가 필요하죠.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대충 돌 떠다가 그런 식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관리하에서 성전을 지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전의 외형, 내형, 이런 구체적인 크기, 또 하나님의 약속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기록을 하시죠. 근데요,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완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정 바라시는 게 무엇이었을까라는 그런 그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솔로몬이 건축을 이제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볼 때에 솔로몬이 성전 짓는 것을 두고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와 임재가 일어나죠. 그렇죠? 또 오늘도 주신 말씀 보게 되면은 드디어 내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라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낼 수가 있겠죠. 무척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일까? 라는 물음이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건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 은혜를 약속하시는데요. 그 은혜를 약속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성전 건축과 이 약속이 무관해요. 은혜를 약속하시는데 성전 건축했다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즉 건축을 시작했기 때문에 잘 어떤 사고 없이 진행이 되고 완공됐기 때문에 은혜가 약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조건은 성전 건축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지키는 데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바로 말씀과의 관계였어요. 이런 사실은 오래전 사울 왕과 사무엘 선지와의 관계성 속에서도 잘 드러났죠. 그 유명한 아멜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사람부터 시작해서 동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임했죠. 근데 사울은 살려왔습니다. 좋은 아가강도 살려왔고 좋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왔죠. 불순종한 거예요. 이유를 묻자 제사하려고 가지고 왔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자 이를 두고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저주를 받습니다. 사울 왕과 사무엘 사이에 있었던 이런 그 관계는요, 이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연결됩니다. 하물며 솔로몬 시대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불변의 법칙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성전 건축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많이 지어졌을 겁니다. 왜? 그런 거 좋아하니까.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어떤 기념비적인 엄청난 업적들을 남기려고 할 겁니다. 그런 거 좋아하시니까. 그런 걸 원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만큼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 사랑은 필연적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있을 수가 없죠. 즉, 건축을 시작한 솔로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겁니다. 말씀을 지켜라. 말씀에 순종해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 곧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성전 속히 완성하라는 말씀도 아니었어요. 내가 있을 곳이 필요하니까 지체하지 말고 빨리 지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건축을 시작하는 마당에서까지 하나님은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거 성전 짓는 거, 그거 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건 네가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있어서는요, 성전 건축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약속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 왕 때부터 준비되었고요. 다윗 왕이 지으려다가 못 졌거든요.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리고 내 아들이 짓게 될 거라고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에게도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성전 건축이 꼭 하나님한테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은 성전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어디나 계시는 분이거든요. 계실 곳이 없어서 성전 지으라고 하고 거기 계시려고 성전 지으라고 한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 곧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단이에요. 여러분, 성전 건축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수단이에요. 방법이고. 만약 성전이 목적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이유로 해서 솔로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을 겁니다. 성전 건축 빨리 해라. 아니면 잘 지어라. 아름답게 져라. 크게 져라. 이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내가 만약 성전을 그렇게 건축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성전이 정말 하나님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었다고 그러면 성전 짓는 솔로몬에게 너 성전 지으면 내가 복 줄게. 은혜 내려줄게. 이런 은혜를 약속하셨을 거예요. 근데 약속은 성전 건축이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전 잘 지어 완공하면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은혜는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지킬 때 얻을 은혜들이었어요. 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느냐는 거죠. 성전이냐, 말씀 지키는 거냐. 솔로몬에게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성전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뒤바뀌게 되면 신앙은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어떻게 변질됩니까? 성전 숭배까지 나아갑니다. 성전 숭배. 여러분, 성전이 숭배 대상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은 수단이에요. 방법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목적이 되게 되면 그 신앙은 부패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 무너뜨리십니다. 왜? 하나님 섬기지 않거든요. 하나님 섬김이 뭐예요? 말씀을 지키지를 않아요.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시거든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 있으나 마나죠. 나중에 그러잖아요. 성전 뜰만 밟는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드리는데 막상 저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말씀을 지키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제사 드린다고 성전을 찾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그 모습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성전 마당만 밟는다는 거.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 나중에는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이게 성전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게 뭐냐? 성전 건축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정 솔로몬에게 원하셨던 건 말씀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였어요.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윗 왕에게 약속한 거를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의 귀한 모습들이 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고백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